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서에 준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대부분 이제 심판과 경고의 기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판에 대한 기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별과 그리고 또 회복의 기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일 동안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회복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2장과 9장과 11장에 들어있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미래 우리에게 도래할,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래할 그런 평화의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사명과 예언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9장과 1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이죠. 2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표제가 나오고 2장 1절에 또 표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받은 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그 히브리어에는,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파조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 환상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으로 히브리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환상을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2장 2절에 보면 아릴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라는 단어가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심판과 경고의 기별들을 끊임없이 듣는데, 그 심판과 경고의 기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어제도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철저한 파괴,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구루터기가 남았다, 구루터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나무의 모든 실체가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루터기라고 하는, 그리고 뿌리라고 하는 그 근원이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다는 그런 어떤 암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구루터기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사야의 핵심 기별입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말일은 마지막 때이지만, 그 말일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중첩되면, 이게 중의인데 말일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때를 또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죠. 그런 이제 그 중복된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평화의 시기, 번영의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심판 이후에는 진짜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의 왕국이 이제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뭐를 위한 것이냐? 파괴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
심판은 평화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진정한 평화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자 심판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런 이제 구약의 메시지들은 신약에서도 계속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 시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 가운데에는 조사심판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조사심판이 복음과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판이 없으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종말이 없으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있겠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뉘앙스는 되게 네거티브한 뉘앙스예요. 조사심판, 심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뉘앙스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즉, 종말이 마지막 말일이 오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사심판 같은 심판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심판과 구원, 그다음에 심판과 회복, 것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나라, 그다음에 복음의 나라, 평화의 나라, 희망의 나라, 그것은 반드시 그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인 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멸망이라든지 파괴라든지, 그 구세대가 없어져야 새로운 체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말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믿음의 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언제 오지? 한 10년 지나면 오시나? 50년 지나면 오시나? 100년 지나면 오시나? 1000년.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길이를 마지막 때 말세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타임 세트를 해요.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요지, 신학적 요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뭐의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은 그때는 길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이에 따라서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이사야가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일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일이 언제를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원전 8세기인데요. 이게 2020년, 2022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AD 1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800년 이후 또는 2800년 이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상태가 몹시 이렇게 이제 심판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국면이 속히 이룰 것이고, 심판의 국면 이후에 속히 이 마지막 말일에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일들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긴박하게 지금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1844년 12월에 계시를 보고 글을 쓰면서, 그 1844년 이후에 글을 쓰면서 1915년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70년 이상 글을 쓰셨는데, 그 70년 이상 글을 쓰시면서 항상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임박한 재림을 설명하십니다. 임박한 재림. 곧 오실 것이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기원전 8세기에
742년에 이걸 기록하시면서 BC 곧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너희가 이 땅에서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대 공의를 실현하라.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왜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되느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시온산을 이제 빼앗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윗성을 세우면서 거기가 시온산 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어떤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 시온산 이런 것들, 시온산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심볼리컬 랭귀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시온산,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올 것이다. 왜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까요?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유일하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려면, 만 백성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평화의 교회다. 평화의 공동체다. 평화의 나라다. 그리고 저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다. 저기에 가면은 상처가 아물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진정한 리컨실리에이션, 화목이 이루어진다. 에 대한 그런 메시지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니까 그곳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몰려오고, 그 다음에 억울한 자도 몰려오고, 감옥에 갇힌 자도 몰려오고, 배고픈 자도 몰려오고, 이런 거죠. 메시아의 사명이 그것 아닙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든다는 것은 비로소 이제 다윗의 왕국이,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에서 평화가 실현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투압 현상처럼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를 3절이죠.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자, 선지서에서 정의와 공의가 한 쌍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정의와 공의 이게 한 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율법과 말씀이에요. 율법과 말씀. 이게 신약에 가면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나무무리의 특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그렇죠? 이게 쌍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율법 그러면 뭔지 그냥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토라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대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정한 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진정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정의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쌍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1장 10절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율법. 요 율법과 말씀, 요 두 단어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율법과 말씀이 실현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실현되면은 그 율법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곳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저곳은 평화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떠서 낫을 만든다. 이 말은 이제 평화의 시기가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낫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쟁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 도구만 필요한 그런 나라가 되니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 말씀이 9장에서도 나오고 11장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저희가 가져야 될 교훈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13세기에 마흐메니데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했지.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믿나요? 아직 안 오셨,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나요?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믿나요? 아직 안 왔다고 믿나요? 왔다고 믿죠. 그 마흐메니데스라는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왔니? 메시아가 왔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그랬는데 왜 맨날 싸우냐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오지 않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너희가 메시아가 왔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너희가 평화의 나라가 실현된 모습을 제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로서 평화의 나라를 실현하지 않는 한 메시아는 도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의 왕국, 그러니까 칼이 여전히 존재하고 낫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거를 보석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형국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말이 마지막 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다윗이 왕국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전을 회복하고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여전히 이 평화의 왕국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는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여호와의 빛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길 또는 여호와의 율법, 토라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가 길이에요. 그래서 1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0편에서도.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가 아니라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바로 요 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서 또 이제 또 한 번 그리고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또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서 다시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이제 시크감이 없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렇게 옛적에는 이랬지만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먼저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말씀들을 하세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이 회복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2장하고 비슷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또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빛을 토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와 또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미를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 어둡던 흑암에서 행하던 삶에서 빛으로 이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파괴될 것, 세 가지 없어질 것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이 평화의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신다. 당연히 평화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전쟁이 끝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 이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7절에 보면은 그 아기는 정자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또 정의와 공의가 나오죠. 자,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고 멍해가 꺾어지는 나라고 막대기가 꺾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희망의 나라가 다시 도래한다는 거죠. 사실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거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로 15절,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나라예요. 다윗은 실제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19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 9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왕국을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왕이 되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왕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웠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실 것인데 그 아기는 비로소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런 것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클리어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끝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방식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 그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 구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도가 신약 성경에서 바뀌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테랑식의 예수대림교회라는 마지막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마지막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또 말일이 존재해서 또 다시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영속적인 내용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 성경에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기로 표현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구약학자들은 그래, 그러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이후에 아기를 말하나? 그래서 뭐 히스기야를 말하냐? 아니면 또 요시야를 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장차 임할 특별한 통치자의 시대입니다. 자, 새로운 통치자가 출현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나라는 시작되는 나라죠. 뭐로부터 시작돼요? 씨로부터 시작돼야죠. 뿌리로부터 시작돼야죠. 구루터기로부터 시작돼야죠. 그러니까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표현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설명하는, 새로운 통치자, 특별한 통치자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시작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기라고 하는 생장 과정에서의 첫 시작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야훼 하나님, 성부와 동격이다, 동등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를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왜냐하면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전능이 아니라 능하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여기 이제 전능하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는 능하신이에요. 봐라, 그러니까 이게 아기로 표현된 이분은, 성자는 전능이 아니라 능하신 분이고, 성부는 전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관용적인 억구고, 그 관용적인 억구는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윗에게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이 한 아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기묘자와 모사라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끄는 자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서 원어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족 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지도자는, 평화의 왕국을 구현하는 지도자는 전쟁에 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이 아버지와 같이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고, 평강의 왕은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아기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특별한 통치자로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다스릴 치세가 가져올 상황, 결과를 말하는 거지 이름을 대명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약간 좀 원어의 의미와는 모순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아기가 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결국에는 7절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장에도 이제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똑같은 이제 아기, 그 다음에 씨앗, 씨, 그리고 뿌리 이런 거죠. 근데 11장에서는 다윗의 줄기가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죠. 왜? 다윗 왕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은 이새, 그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설명. 이 말은 다윗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메시아의 왕족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새의 뿌리로부터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의 왕국은 지금 남방 유다는 결국에는 실패해서 심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국이 그대로 세워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이 또 나와야 되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 싹 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 주는 거죠.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그 이후로 성령이 도래하고 메시아의 도래와 성령의 도래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면은 어제 저희가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성령 그 메시아가 오시고 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올바른 판단과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또다시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5절에도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질로 그의 몸에 띠를 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그런데 진짜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진정한 조건이 하나 딱 나오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결국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이 전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과 이사야서 9장과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그 평화에 대한 예언들도 또 주목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베테랑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오늘은 여기까지